수요 기도에 눈이 많이 오죠. 그래서 제 둘째 녀석은 이제 산에 다니거든요. 그래서 막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갔는데 저는 조금 걱정이 막 많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집에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길 또 소망해 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먼저 한 문장을 좀 보여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한번 볼까요? 진리는 인간의 삶에서 왠지 낯설고 이상하며 예외적인 것이다.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 독일 고백교회 목사님이었고 나치에 저항했던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예요. 진리가 인간의 삶에서는 굉장히 낯설고 예외적이고 이상하다. 동의하시나요? 제가 이 글귀를 보면서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무엇인가요? 당연히 우리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죠? 아니세요? 왜 반응이? 맞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가 진리를 믿고 있는 분은.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 되신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식과 법을 고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요, 동의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좀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취급을 당하기도 하나요? 종종 이해받지 못하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멈추지 않아요. 왜요? 진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소망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제자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조금 이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 제자라는 단어는요, 우리 삶에 좀 무게감을 줍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단어는 왠지 모르게 더 저에게 무겁고 힘듦으로 다가오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자라는 단어는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한편으로는요, 우리 모두 마음 안에 제자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소망하는 그 갈망함이 우리 안에 누구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이 무엇일지,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제가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움직이신 이 여정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 구조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과 이 사역에 대한 준비, 누가복음 1장에서 4장 정도까지 내용을 다룰 수 있고, 두 번째 구조를 따지면 예수님이 그러면 4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구조를 따지면 그 내용은 이 9장부터 19장까지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까지로 가시면서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마지막 19장에서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의 예루살렘까지 도착하셔서 거기서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누가복음 9장은요, 세 번째 구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가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 이유는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죠.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예요. 근데 누가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함께 기록했잖아요. 두 개를 함께 엮어서 생각해 본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사역에,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사도행전으로 가서는 어떤 이야기가 담고 있냐면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증인이 된, 예수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 무엇을 증거하나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이어서 살펴봐서 이해를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왜 걸어가시냐? 그것은 당연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인데,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여정의 목적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싶으셨던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 삶을 우리 초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요, 제가 말이 좀 빠르죠, 또 흥분을 해갖고, 이 그림을 좀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누가복음 9장 20절은요, 누가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시사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죠?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평행구절에 나타나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요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고백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이사라는 단어가 보이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요,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다스릴 때 내가 온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야,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황제, 로마 황제 당신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깨어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지금 베드로가 믿음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순환 예고를 하시는 거죠. 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런데 끝이 아니라 나는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야 라고 베드로에게 놀라운 길을,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실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어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무리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구원자가 오면 로마를 물리치고 뭔가 권력과 힘을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처럼 여겼지만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인데,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제자에 대한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를요 그 제자로서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즉 우리 모두는 다 누구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제자라고 부르고 계신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이 말씀과 토대로 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은요,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함께 그 길을 같이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되신다고 하시는 거냐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고 어디 쉴 곳도 없고 인간으로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람과 이렇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먼저 두 번째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 라고 먼저 초청을 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바쁜지 모르겠어요. 네. 두 번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이 초청을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를 초청했을 때 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어떤 조건이죠? 먼저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 부탁에 그거를 거절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독한 대답인 것 같아요. 네,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 가치관에 예수님이 그거를 정면으로 반박하신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은요, 먼저 자신이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어떤 조건이죠? 먼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딜 떠나려면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니야. 뭐라고 말씀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요청을 거부한 것이죠, 예수님이. 가족과 작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당연한 것을 지금 예수님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던져져야죠.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을 하셨을까요? 저도 이 질문이 이렇게 잘 풀리지가 않아서 조금 끙끙댔어요. 왜 당연한 것을 예수님이 거부하시고 충분히 이해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해해 주지 않으시지? 우리 예수님 그렇게 쪼잔하고 그러지 않으신데 막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말씀 가운데 제 안에 떠올랐던 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 문장이 무엇이냐면 이 문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라는 문장이었어요. 제가 이 문장을 그냥 첨언해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재구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이 고난과 수치를 당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심지어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할 겨를도 없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라는 그 문장을 가지고 본문을 재구성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다지 간단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때로는 안정적인 삶의 토대를 버려두고 심지어 예수를 따른다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네. 세상에서 통용되는 당연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낯선 제자의 길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진짜로 예수님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고도 무거운 질문이죠. 근데 이러한 고민 속에서 제 안에 또 한 가지 질문이 던져졌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거지? 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일까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은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때문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제가 서두에 누가복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부활, 승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선포하셨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증언하도록 하셨다. 즉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셨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부자로 만들어줄게, 아픈 너희를 치유해줄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세나 창세기 하고 있죠. 네, 창세기 1장에 보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선포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세상이요, 지금은 어떤가요? 깨어졌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죠. 왜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선하신 세상이 다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평화를 누리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어떻게 됐나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만 깨어졌을까요? 아니요.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평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고, 그 죽음의 영향력 아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요,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깨어졌던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죽음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요,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세상을 회복할, 그리고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요, 세워지게 되었고 선언되어지고 밝히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허락해 주셨어요. 로마 황제는
힘과 권력과 무력으로 세계의 평화를 가져어 줄 것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것이 진짜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는 누구로부터 이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죠? 돌이키는 거예요. 무엇을 돌이켜야 합니까?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켜서 회개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가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이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에 함께 동참하여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체제 전복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좀 단어가 무섭긴 한데요. 네, 모든 것을 뒤엎는, 먼저는요 우리 개인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내가 믿고 있던 것, 내가 따르던 것, 그것이 진리가 아니구나.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그렇게 새로운 삶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냐, 이 세상의 가치가 뒤흔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상하다, 쟤네 왜 저렇게 살아라고 했지만 우리의 삶을 보며 도전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도전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정한 삶이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진짜 잘 먹고 잘 살고 뭘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삶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했다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의 법과 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과 식을 따르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죠? 다시 예수께서 오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언제쯤 도대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야? 절망이 되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친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예수께서 걸으셨던 길을 따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57절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길 가실 때에 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길은요 어떤 지역을 가기 위해서 걸어가야 하는 지역적인 의미, 공간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또 은유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길은 방향이나 목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길을 따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질문은 무엇이냐면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떤 길로 걷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길과 진리이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친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의 삶이 무엇일지, 과연 나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고민 가운데 제게 떠올랐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이 내용은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던 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중 몇 사람이 성경에서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이방 땅에 안디옥에 이르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역사가요,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대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돼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했고 안디옥 교회가 점차 부흥하자 그것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바나바를 선택해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어떻게 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있던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삶이 새롭게 되어진 바울이 다소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다소에 있던 바울을 불러서 함께 안디옥 교회로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1년 동안 어떻게 했대요?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요,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자 안디옥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불렀대요? 어떻게 불렀대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역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더 쉽게 표현하면 작은 예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모습이 어땠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굉장히 낯설고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쟤들이 진짜 따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요, 낯선 제자의 삶입니다. 세상에 익숙한 가치에 길들여진 삶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는 낯설고 색다른 삶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구별된 그리스도인,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요, 비록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세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면서 우리끼리만 좋다, 우리 교회로 모이니까 우리끼리만 좋다, 막 행복하다, 우리끼리만 좋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낯선 제자의 삶이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굉장히 낯선 삶이지만 쟤네 왜 저래? 막 요즘처럼 막 이상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거북하고 막 비판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선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살아내야 돼요. 복음을 살아내야 돼요. 삶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께 굴복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나 혼자만, 우리 가족만 좋은 삶이 아니라 깨어진 세상 가운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꺼이 그 삶에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과 세상과 갈라진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중보자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낯선 제자의 삶인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먼저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요, 우리는요, 오늘도 우리를 그 낯선 삶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겸손히, 그리고 때로는 과감하게 순종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세상의 이야기와는 좀 다르기도 하고 내 생각과는 좀 다르게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먼저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우리에게 낯설었던 진리는요, 점차 친밀한, 우리가 정말 친밀한 주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익숙치 않던 우리의 삶이 점차 바뀌어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변화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순종할 때에 우리 주님은요,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주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낯선 제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냥 내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이 문제만 해결되게 해주세요라는 지엽적인 문제에만 매달리다가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꿈꾸시고 바라시던 그 하나님 나라 함께 걸어가기 소망합니다라는 그 소망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때만 기억해요. 그때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큰, 너의 아픔이 아니라 내 주변에 수많은 깨어진 사람들,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들의 고통을 함께 돌아볼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좀 그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